우리나라의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보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사랑하는 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역설적으로 오히려 애증의 관계가 되어서 사랑이 징후로 바뀌어서 그렇게 발병이라도 나서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보면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번 분노하고 화내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도로 걷어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내가 내 백성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분노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애끓는 사랑이 폭발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남편인데 다른 신이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신들과 음란하게 섬기고 다른 신 앞에 음란하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그들이 다른 신을 쫓아갈 때에 가지 못하도록 가시채를 놓고 또 그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애절한 사랑으로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한 남자가 자식들을 앞에 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아주 시끄러운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 어떤 남편이 아내와 자식들과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보다 더 좋은 구경거리가 없죠. 사람들은 그 싸움을 보면서 흥미진진해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의 한마디가 구경하던 사람들의 안색을 싹 바꿔놓습니다. 그것이 어떤 말이냐면,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바알과 연애한다는 말,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불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나의 신랑 나주의 신부라는 그런 찬양도 있는데요,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 그것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저도 이렇게 한국의 이 주변 변두리에 살 때는 별로 모르겠었는데 어느 날 미국을 가게 돼가지고 미국의 화려한 백화점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야, 눈이 정말 뒤집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좋고 멋있는 것들이 있나 할 정도로 그냥 마음을 막 다 빼앗고 눈을 현혹시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나안에서는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수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거두었으니 이것은 더 이상 하늘에서 떨어진 음식,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의 발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물론 농사짓고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수확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든지 간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인데, 이들은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이런 잘못된 길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낫거나 어떤 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다른 신들과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쫓아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사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이렇게 논쟁하고 따지고 다투고 다투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아직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리 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의 음란한 고멜과 같이 아내와 같이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남편과 바람나서 그렇게 음란한 짓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은밀한 죄를 더 이상 감추어 놓지 말고 수면 위로 드러내서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굴은 겉으로 드러난 죄를 얘기해요. 얼굴에 있는 음란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죄. 왜냐하면 얼굴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는 그 얼굴을 보지 그 발을 보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유방 사이에 있는 음행을 제하라. 이 말은 유방 사이는 숨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들추어내서 너희 어미의 그 음행을 회개토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랬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논쟁하고 따지라고 말씀하세요. 충돌하고 서로가 모순되는 말씀 같아요.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랬는데 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판단하고 따지고 논쟁하고 다투라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속을 모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신의 행위와 내 자신의 그런 죄를 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쟁하라는 말은 너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교회와 내 자신의 지금 상태를 드러내고 그 숨어있는 죄들을 들추어내서 문제화 시키라는 거예요. 공론화 시키라는 거예요. 사실 내 안에 있는 이 숨은 죄들을 끌어내서 공론화시키고 수면 위로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서 공론화시킨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끝까지 논쟁하고 논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된 이 죄악의 문제, 숨은 이 죄악의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산다. 여기서 논쟁하다, 다투다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리브입니다. 리브. 근데 이 리브는 굉장히 좀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선지자들이 한 일이 바로 리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현실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문제 속에서 안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 문제들을 붙잡고 그 사람들과 논쟁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회개의 자리까지 나오도록 만드는 것. 그 사람의 수문제를 들추고 따지고 논쟁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까지 나와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에베소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판단받고 징계받고 따짐을 당하는 것, 사실 자존심 상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내 바닥이 드러나는 것, 그거 정말 마주하기 싫은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논쟁당하고 책망받고 판단받는 모든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두운 일 가운데 숨은 죄들을 빛으로 비추셔서 드러나게 하셔서 완전히 우리에게 악을 제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어두운 데서 활동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에서 활개를 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는, 말씀의 빛이 비추는 곳에서는 이 죄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예배하러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 범죄했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텐데, 이렇게 말씀의 빛 가운데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숨어있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광선으로 이 죄들을 치유하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신앙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추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지는 않았는지, 교회 부흥을 위해 신앙 양심까지 팔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논쟁해야 돼요. 내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과 다투고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늘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튀어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을 갖고 우리의 숨은 문제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고 회복시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음부의 권세에 잠식되고 어느새 우리의 영혼도 그 음부의 어두운 권세 속에서 잠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숨기고 있고 내놓지 않는 그 죄의 문제들을 다투어서 논쟁해서 바로잡을 때까지 그렇게
다투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잘못된 부분들을 다 들추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어져 있던 문제들,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안다고 그 인맥 속에서 묵인되고 있었던, 그래서 그 인맥 속에서 서로가 묵인하에 저지르고 있는 이 모든 불법과 그런 어두운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들추어내고 따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마치 호수에 큰 파문을 이는 것과 같이 엄청난 일이죠. 이렇게 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나를 보살펴 주었던 사회와 그 단체와 단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의 문제, 또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폭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죄가 숨겨진 고요는 그것이 고요가 아니라, 죄를 숨겨진 채 얻는 평안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는 평안은 절대로 그것이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가 정신나간처럼 음란한 아내 고멜을 취해서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게 하신 후에 그와 따지고 따져서 웃는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편안한 자세를 한 그들로 하여금 화를 나도록 분노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3절에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벌거벗기십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벌거벗겨진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자신 안에 은밀한 문제들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논쟁하지 않으면 다 벌거벗겨버려. 너 태어나던 날과 같이, 핏덩이와 같이 그렇게 발가벗기고 광야와 마른 땅같이 메마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지 메마른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여인이 오아시스와 같아야지. 메마른 여인은 정말 볼품없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서에 보면 그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던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그가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는 자기를 마라라고 표현해서 쓴물, 마른 땅과 같다.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한두 사람의 죄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그 신앙이 변질된 그것을 통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호세아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교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현상들을 이 말씀을 통해 인사이트를,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사단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게 하고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표식인 이 사랑이 식어지게 하고 인간적인 이런 욕망과 욕심들로 교회가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니까요, 전체가 그렇게 되니까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덩달아 다 신앙을 팔고 마치 이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이런 우리가 사는 길은 교회 전체를 속이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남김없이 다 수면 위로 드러내서 공론화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다 따질 것 따져서 제거할 것 제하고 베어낼 것 베어내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겨주시도록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두운 구석구석 부분을 비추도록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한다. 그래서 네 어미의 얼굴에 있는 음행을 제하고 그 숨어있는 유방 사이에 있는 음행까지도
다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명백히 드러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어미도 망하고 자식인 너희들도 다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소리쳐도 끝까지 길을 가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그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말씀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으로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음행한 이유는 연애하는 자가 네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이런 것들을 줄게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거기서 음행한 그 연애하는 이 바알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준다고 유혹하고 있습니까? 야, 내 떡 줄게, 내 물 줄게, 내 양털, 내 삶, 내 기름, 내 술 줄게 이럽니다. 여러분 사람 다 자기 것을 내 것을 만들고 싶어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도 이것을 준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철없는 철부지 아이 마냥 이것을 내 것처럼 만들어준다니까 너 것으로 해준다니까 그것을 쫓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교회와 성도들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교회 전체가 변질되고 타락한 이유는 물질 욕심 때문에 이들은 원래 단순한 생활을 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은 뻔해요. 광야에서 무슨 기름이 있고 무슨 떡이 있고 무슨 삶이 있고 거기에 무슨 포도주가 있고 건포도떡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다른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은 막 건포도떡을 먹고 있어요. 그때 유목민에게 건포도떡은요 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은 광야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건포도떡은 절대로 광야에서는 얻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옷을 삽으로 만들어가지고 비단옷과 같은 거, 실크옷과 같은 거, 그리고 포도주와 감나물까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려요. 이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면서 들어오게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로 그것들을 주셔서 누리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하나님이 안 주셔도 언제든지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누리고 싶으면 누리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내 것을 만들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지만 얻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정말 질리는 음식 만나만 먹어요. 여러분 김치만 한 5일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김치찌개, 김치볶음, 김치찜, 김치만 40년도 아니고 딱 6개월만 먹어봐. 김치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은 단 한 벌인데 40년 동안 딱 한 벌만 지어줬어요. 여러분 옷 딱 한 벌만 사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발도 딱 한 켤레만 하나님이 사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힘든 율법도 지키지도 않는데 다 모든 것을 풍요하게 누리고 자기 것을 막 쌓아놓고 필요할 때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 타고 손톱 손질하러 네일숍 다니면서 막 향수 뿌리면서 너무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나도 여자고 나도 체면이 있는데 나는 왜 잘 살고 싶지 않냐고 이러면서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침 그 마음을 알아차렸듯이 바알이 와가지고
야, 나를 따라와봐. 내가 나를 따라오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라고 손짓해. 유혹의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 불륜을 저지르러 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은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외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그 표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것을 보고 눈 뒤집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표정만 보고 다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물질과 풍요를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종교 중독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내게 말씀해 주시는, 어느 날 문득 내 안에 주시는 감사와 용서하는 마음과 그런 은혜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대단한 돈이 아니고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 뭐냐면 돈이나 세상에 막 아파트나 주식이나 뭐 이런 거 붙들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물론 힘들고 세상에서 짜증날 때도 있어요. 너무 없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는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그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없는 것을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채우려는 그 욕심을 갖는 것은 나를 연애하는 자에게 유혹당해서 따라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 주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 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풍요를 쫓아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이스라엘 길을 막으십니다. 가시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히려 이들은 더 잘 되는 일들은 바알 덕분이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 곁을 떠나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내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희망사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불부짖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분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는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로 주셨던 모든 것들을 싹 다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면요, 진짜 은혜 없는 인생, 은혜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은혜 없는 인간, 그것이 사실 가장 심한 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이 벌거벗은 몸을 가릴 때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도로 거둬가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로 주셨던 것을 싹 다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화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곡식, 세포도주, 기름은 가나안 땅이 주는 대표적인 식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뽑아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은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귀한 열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랬듯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맺고 함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실수록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더 욕심부리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고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배불리는 데만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교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숯불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희락과 절기를 없앤다는 것은 내 인생에 다시는 감사할 일이 없으리라는 그런 아주 심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늘 쉬고 평안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숯불이 되게 해서 거기서 먹고 누워 쉬는 평화로움이 사라지게 할 것이고 들짐승들의 밥으로 주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중심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가 왜 귀고리를 장식하고 폐물로 자기를 장식하는지 하나님은 중심을 다 아세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기 위해 귀고리를 걸고 폐물로 장식하고 분향하던 그 시일대로 모든 징계를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이 화가 난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쫓다고 바알을 쫓아갔기 때문에 화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봉담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풍요로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풍요함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옛날을 기억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감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다 거두어 가시기 때문이다. 가시겠다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겠다. 하나님은 풍성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생각해서 내 삶을 더 화려하게 꾸미고 더 부자되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